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영의 귀를 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영혼 속에 담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고 에이미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것은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스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e bread of life.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히라버 그리스어를 지금 의미합니다. 근데 그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바로 이 에고 에이미,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거기에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떡,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 구원의 떡, 영성의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떡이라고 하면 떡은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한 그 음식은 간식이 아니라 메인 메뉴죠, 메인 푸시죠.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번역해도 좀 이상하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주신 우리가 진정한 조에스, 아까 그 히브리어에도 보면 조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두 개가 나옵니다. 조에가 나오고 비오스가 나오는데, 비오스는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조에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차원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육신에 이 목숨은 있어도 진정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조에, 진짜 생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짜 생명을 주는 진짜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나의 어떤 이성과 육신적인 차원, 세상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 가운데 살고 진리가 내 속에 이해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생각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내가 들어도 어떤 분은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집에 있는 분이 있어, 머리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대화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참 말을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럽니까? 속에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의 주파수가 영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구원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믿지 않고선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혹시 아직도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제가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역사 이래에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 이퀄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론 종교가 이것이 옳은 종교다, 잘못된 종교다, 참 종교다,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종교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종교는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왜 종교를 갖느냐, 왜 종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종교학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옛날에는 막 지진만 뭐 번개가 번쩍거려도 막 큰일 나는 걸 줄 알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지금은 다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아주 미지의 세계였지만 지금은 다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선이 가고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은 더 이상 그 미지의 세계가 점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지금은 종교가 있어요. 여전히 앉아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제 우리 왕태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속회 지도자 세미나 하시면서 이 하비국수의 세속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이 이 도시가 점점 발달할수록 세속화가 된다는 거죠. 세속화가 되면 거기에 종교, 교회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맨하탄에 교회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세속 도시인데 이 맨하탄에 교회가 없어요? 제 딸이 지금 맨하탄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뭐 1년에 한 두세 번입니다만은 예배가 끝나면은 부지런히 올라가가지고 우리 딸하고 예배드려요. 요새는 그 트리니티 철치에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은요 뭐 큰 예배당 옛날 수백 년 예배당 하지만 딱 들어가 보면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꽉 차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보고 You are the oldest one here. 그래서 제가 제일 노인네요 거기 가면.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미국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인테리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귀본능이라고 있습니다. 회귀본능.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도 아래서 깨어나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죠. 어떤 그 유럽의 조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철새의 알을 가지고 와서 부화를 유럽에서 시켰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설새가 깨어나가지고 점점 큽니다. 걔한테 그 설새한테 네가 아프리카에서 왔단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프리카가 어딘지 지도를 보여준 적도 없어요. 나중에 날려보냈더니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속에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뭔가 우리의 DNA 속에 넣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우리가 회귀 본능, 결국은 돌아갈 곳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육신은 흙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우리 인간의 혼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의 본래 장소는 하나님께다. 그래서 우리의 회귀 본능, 우리 DNA, 우리 영의 DNA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절대다를 찾고 영적인 존재를 찾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야 될 곳,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께로, 그 영적인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격과 이성,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의 은사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 입신, 환상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방언을 한번 경험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20초.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뭔가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무슬림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데, 그게 주로 꿈이라는 꿈을 많이 꾼대요. 요새 이 무슬림들 중에서 어떤 그 자매가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꿈속에 나타나신 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남성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환상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ISIS 대원들 여러 사람 16명이나 이런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5년 3월 판에 기독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아랍권에 있는 보하벳 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지의 보도에 따르면은 시리아와 이라크를 누비던 IS 대원이 활동을 하다가 한 청년이 시리아 동부에서 시리아군과 격전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들은 다 떠나버리고 본인은 결국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됩니다. 아야시에 있는 성 도미니크 장로에 소속된 교인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라도 치러주자 해서 그 청년을 묘지로 이동을 하는데 한 26km쯤 갔는데 그가 갑자기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 가지고는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무슬림으로서 자기가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최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환상 속에 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은 그 반대였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늘의 빛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악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 영혼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럼 지금 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가 의식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을 찾은 다음에 자기 때문에 죽어간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괴로워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알라를 추종했던 과거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부러졌던 허리가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은리가 금리가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공간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결국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이 신비, 씨가 땅속에 떨어지면 거기서 씨가 터지면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는 시커먼 땅에 그 시커먼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고 빨갛고 노란 꽃이 피고 스윗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야말로 물질과 영적인 세계가 만나는 장소가 아닌가. 생명이야말로 이 물질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고 짐승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었고 인간을 만들 때는 흙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맞닿는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맞닿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계시, 바로 연다라는 뜻이죠.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층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스카이.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겠습니까? 바로 해와 달들이 떠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헤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간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거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두 곳은 서로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과 물질,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의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생각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영과 영이 통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안 잡수시면 40일 정도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 믿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과 더불어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했을 때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떡이시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간신히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작은 분량의 음식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그냥 그만큼 감옥에서 얻어먹을 만큼 그냥 죽지 못할 만큼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게, 생명력 충만하게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것은 뭐냐? 열정과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거기서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서 우리 삶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결국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채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성령이 계실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악한 마음, 죄된 마음,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청소에 성령의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자리를 깔아드려요. 여기 앉으시라고 깔아드려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성령의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과 열정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소유하시고 생명력 충만하셔서 열정적으로 힘있게 승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